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람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대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죠. 또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 왕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두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무엘에서부터 사울왕, 요나단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 왕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두 사람 꼽으라면 저는 골리앗과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세바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죠. 모든 사람이 말릴 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는 무명의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물맷돌 5개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천하장수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의 힘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명의 소년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맑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하나님께서 감동이 될 만큼의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무명의 어린 소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는 사람으로 등극하게 돼요. 사울왕이 시기할 만큼 대단한 영웅이 됩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을 보면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다윗의 제국을 건설을 해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엇 하나 뒤지지 않게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의 권력에 도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그러한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흐려져 있습니다.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암몬과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유혹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부하는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다윗은 궁정에 머물면서 그 부하의 아내와 어떤 성적인 그러한 쾌락을 즐겨요. 영적으로 흐려질 대로 흐려진 상태입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는 가지고 있는 힘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 5개였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밧세바의 사건을 볼 때는 세상적으로 다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분별력을 잃은 흐릿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타락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한 상태 속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분별력이 흐려지고 세상의 쾌락을 중심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죠. 세상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무너져서 사람들의 입에서 끌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종종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빗대어서 밧세바 신드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큐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어린 물맷돌을 들고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다윗의 자리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흐려진 밧세바와의 그러한 자리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보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리고 5장 사무엘하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어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요. 법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품고 아람왕 나하스의 죽음에 조문단을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그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점에 이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서 이 정점에 있었던 모습에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장 차이예요. 10장과 11장 한 장 차이예요. 시간적으로는 조금이겠지만 이 지면으로 볼 때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은 참 큽니다. 이런 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너희들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되 항상 우리의 삶에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또다리 틀지 않도록 사탄의 교만이 우리 속에 또다리 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고백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기보다 세상 것에 무너져 내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